할렐루야. 오늘은 몽골 유학생들과 만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새 생명의 길.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 의미 있는 삶, 목표가 분명한 삶, 만족하는 삶. 당신은 이런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사랑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죄를 범함이고 두 번째는 죄의 심판과 세 번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로마서 2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와 모든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건수건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그리고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후에 심판이 있으니 이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망.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당신은 이대로 계속 살기 원하십니까? 이대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옥 가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이 고통과 죽음과 지옥이라는 이 사람은 죄인이고 또 심판을 받아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진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행, 그리고 종교, 두 번째가 종교, 세 번째는 도덕, 양심.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 양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과 종교와 도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신 부활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지옥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사람은 죄인과 심판과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 이 다리를 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듣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듣고 믿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인들이 고통을 받고 죽음과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과 사망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영생과 그리고 또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요 세 가지. 바로 이렇게 가는 길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인, 고통과 죽음과 지옥, 사람, 여기에서 죄인, 심판, 사망,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영생, 심판과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겠느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 시간에 영적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모든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먹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몽골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생명의 길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가지고 또 배우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 살리는 이만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